예레미야가 라바 여정을 마치고 이제는 에스겔 라바를 통해 에스겔 선지자의 놀라운 환상과 메시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희망을 묵상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멸망 전후의 비극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전히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며 회개와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예언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에스겔의 환상이 단순히 기이한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을 향한 깊은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번 1편은 에스겔서 1장의 내용을 다루며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 즉 내 생물과 바퀴,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랍비들의 깊이 있는 해석을 살펴봅니다. 이 환상은 포로된 백성에게 하나님이 결코 유다 땅에만 갇힌 분이 아니시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라바의 첫 여정을 시작하며 에스겔서 1장의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 환상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발 강가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내 생물과 바퀴, 그리고 그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랍비들은 이 기이하고 압도적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결코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힌 분이 아니시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포로된 백성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에스겔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 머리 위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에서부터 불 같고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이 환상을 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땅입니다. 랍비들은 이 장소가 갖는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갇히신 분이 아니시다. 심지어 이방 땅의 강가에서도 그분의 영광은 나타나실 수 있다. 이는 유다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였다.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사이의 장벽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비밀과 영광을 엿볼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랍비들은 이 환상이 단순한 꿈이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환상 속에는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이 네 얼굴이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가장 강력하고 고귀한 존재들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의 얼굴 모든 피조물의 왕이자 지혜의 상징, 사자의 얼굴 들짐승의 왕이자 힘과 위엄의 상징, 소의 얼굴 길짐승의 왕이자 성김과 인내의 상징 때로는 황소로 표현되어 강인함을 의미, 독수리의 얼굴 날짐승의 왕이자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통찰력과 신속함의 상징.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룹들 CHERUBIM이며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생물 옆에는 바퀴들이 있습니다. 이 바퀴들은 바퀴 속의 바퀴 모양이며 눈들로 가득 차 있고 사방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랍비들은 이 바퀴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온 우주에 미치며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월성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눈들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내 생물과 바퀴 위에는 궁창창공의 형상이 있고 그 궁창 위에는 남보석 같은 보좌가 있습니다. 이 남보석은 가장 귀하고 영롱한 보석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최고의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랍비들은 이 보좌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중심이며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보좌 위에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습니다. 이 형상은 에스겔이 감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못하고 사람의 모양 같더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랍비들은 이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하나님의 인성과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인간에게 부여하신 존엄성을 암시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드라시는 이 형상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소통하시고 관계 맺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람의 형상에서는 단 쇠같고 불같은 광채가 사방으로 빛나며 그 광채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다고 묘사됩니다.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 정결함, 심판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를 상징합니다. 랍비들은 이 불과 무지개의 조화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나타나는 역설적인 영광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아무리 맹렬한 진노의 불이 심판을 가져올지라도 그 속에는 항상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의 환상을 본 에스겔은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은 겸손히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으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랍비들은 에스겔의 이 반응이 진정한 예언자의 자세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든 자들이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우리는 삶의 급할 강가, 즉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건물이나 특정 장소에만 갇히신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에스겔의 환상처럼 혼돈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움직이는 보좌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놀라운 보좌, 환상을 통해 주님의 초월적인 영광과 임재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의 어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의 사명과 예루살렘, 멸망의 상징적 행위들을 다루는 에스겔 라바 2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